네. 본문 말씀 8장 31절부터 39절 문장 부분을 뭐 세세하게 하는 건 일단은 넘어가고 8장 31절부터 39절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더 이상 끊어질 것이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새 언약이라고 하죠. 예레미야서에 따르면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유다 집과 이스라엘 집과 함께 새 언약을 세울 것인데 이것은 과거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너희들과 함께 세웠던 모세의 언약과는 다를 것이다 라고 하면서 새 언약을 선지자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데 이 새 언약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다시 맺어지는 언약.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을 하면 계약의 그걸 뭐라고 하죠? 계약금이라고 하죠. 계약금을 지불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의 계약금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계약이 파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이 지불이 돼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이 한 번 지불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다시 지불이 돼가지고 막 계약이 파기될 수 없어요. 사탄 마귀가 와가지고 이 언약 무효야 하면서 막 계약금을 자기가 막 지불해서 파기를 시킨다든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굉장히 법적으로 표현했어요.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표현했는데 굳이 비유를 들자면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법을 어겨서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인데 감옥에 들어가는데 갑자기 우리가 일본인이 되나요, 혹시? 막 감옥에 들어가는데 넌 죄 지었으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될 자격이 없어. 넌 이제부터 일본 사람이야. 네, 일본 비유 드니까 뭐 기분 나쁘시나요? 네, 네, 저도 네. 그렇지가 않죠. 예, 그렇지가 않죠. 대한민국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도 대한민국 사람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때로는 징계하시고 우리를 때로는 혼내십니다. 근데 이것은 마치 이거예요.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어요. 근데 자녀가 말을 듣지 않아요. 말을 듣지 않고 겨울인데 겨울인데 부모가 얘야 너 옷 두껍게 입고 이 옷을 입고 가야 안 춥다 하는데 애가 말을 안 들어요. 아 싫어 이러면서 이런 옷이나 입고 밖에 나가. 그럼 어떻게 돼요? 춥죠? 이게 뭐예요? 이게 징계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의 징계입니다.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을 때의 징계는 겨울에 겨울옷 입지 않고 엄마 말 안 듣고 밖으로 뛰쳐나가는 게 징계예요. 그래서 겨울의 추위를 느끼는 거. 그러니까 말 듣는 게 자녀한테도 좋은 거예요. 그런데 자녀가 이제 엄마 말을 듣지 않고 내가 예전에 겨울옷 안 입고 나갔더니 내가 추위에 벌벌 떨었지. 이번에는 엄마 말 잘 듣고 겨울옷을 입고 밖으로 나가야지 하고 겨울옷을 입고 밖에 나갔더니 안 추워. 이게 뭐예요? 성화예요. 네, 이게 성화입니다. 네. 엄마 말 잘 들었더니 손해 볼 거 없고 오히려 내 삶에 유익이 되네. 이걸 깨닫는 거야. 이거를 우리 어머니가 나를 은혜로 인도하고 있구나.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인도하시죠.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 우리의 신앙의 성화는 오직 은혜예요. 오직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철저하게 유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헤쳐나갈 길까지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8장이 이제 그 전에 우리 18절부터 30절까지 고난 중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이제 매일 성경에는 고난 중의 소망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좀 한 가지가 빠졌어요. 성령의 견인하심. 성령께서는 끝까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이 가시밭길 세상을 가게 하십니다. 예. 세상은 가시밭길이에요. 가시밭길인데 우리가 이 가시밭길을 그냥 혼자 가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서 이거 쨍하고 해 뜰 날이 돌아올 거야 이러면서 그냥 혼자 막 그렇게 꾹꾹 참으면서 가지 않고 성령께서 손 잡아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있고 힘든 것이 있어도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그 길을 가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희락과 기쁨과 화평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신앙의 삶은 단순히 힘들지만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천국 가서 우리가 누리자 이런 삶이 절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천국의 삶을
고난 중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죠. 왜? 찬 겨울바람을 우리가 지날지라도 성령께서 겨울옷을 주시고 그 겨울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인해서 말씀으로 인해서 피 흘리고 순교당하고 그랬을지라도 그들의 삶 속에는 반드시 기쁨이 있었던 거죠. 예.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는 기쁨이죠. 우리가 지금 뭐 어디 북한 체제 아래에서 살고 있지 않지만 저 북한 체제 아래에서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하면서 지금도 수많은 지하 교인들이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8장 전체의 주제를 그냥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8장 1절에서 17절 우리가 처음 배웠던 것은 그리스도에 변화되어진 신분. 이제 우리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반드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 우리는 은혜와 성령의 법에 살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받아야 될 모든 죄값을 그리스도께서 다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은혜 아래에서 살아가는 신분이다. 그리고 18절에서 30절은 소망과 성령의 견인하심. 성령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시고 또 장래에 하나님께서 완성시킬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로운 육체 그곳에서 변화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우리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는다. 그리고 31절에서 39절은 파기되지 못할 은혜.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법은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다. 그 누구도 파괴할 수 없어요. 주인이 노예를 삽니다. 주인이 노예를 사는데, 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은 그 주인이 예를 들어서 뭐 1,000,000원을 주고 나를 샀어. 그럼 내가 자유인이 되려면 그 1,000,000원을 똑같이 주인에게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노예가 되면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피값으로 우리를 샀어요. 예, 우리가 원래 세상의 종노릇 하더니 예수님께서 너 이제 세상의 종노릇 하지 말고 나에게로 와 해서 우리가 예스 하고 갔어. 그러면 그 피값은 누가 지불했어요? 내가 지불했어요? 아니죠. 예수님이 지불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이든 마귀든 사탄이든 심지어 우리 자신도 지불할 수 없는 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의 종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하게 했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자유인이 되려고 예수님께서 지불하신 값을 우리가 지불할 수 있어요? 없죠? 예수님의 피값보다 더 귀한 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하나님은 그 자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입니다. 뭐 다른 성경에서 이렇게 하면 너 힘들어질 거야, 심판받아, 저주받아, 그 얘기가 있는데 성경에 나오는 심판이라는 개념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성경에서 구원이라는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면 문제가 해결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오 했을 때 막 전쟁에서 이기는 것도 구원이다.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이다. 자녀가 말 잘 듣는 것도 구원이다. 성경에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구원이란 개념이 복합적인 것처럼 심판이라는 개념도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심판이라고 해가지고 다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심판을 얘기했을 때 징계와 심판을 좀 혼용해서 사용해요. 성경이. 예. 우리는 신학적으로 이걸 쓰는 심판이고 이것은 징계다 하는데 성경에는 성도의 징계도 심판으로 얘기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을 좀 감안하면서 사실 성경을 문맥적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이제 본문만 딱 따와가지고 봐라 심판받지? 심판받지? 너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면 심판받아 지옥 가? 그런 식으로 단답형으로 알레고리식으로 해석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좀 안타까워요. 이 성경을 좀 드라마도 1화부터 끝까지 봐야 12화를 이해하고 11화를 이해할 수 있는데 드라마를 처음부터 안 보고 딱 그것만 보고 막 해석을 하는 거예요. 드라마 12화만 보고 1화부터 11화까지는 안 봐. 그러면 12화를 이해를 못 하겠잖아요. 드라마도 하는데 성경도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그분의 말을 그분께 순종하며 나아가는 한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끝까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죠. 또 말 잘 안 듣고 살다가 죽었어. 그래도 천국은 갑니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죠. 네, 어린아이 같은 모습으로 천국에서 살아갈 것인지 장성한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지. 어린아이는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가 없어요. 그렇죠? 어린아이는
왜 어린아이니까. 하지만 장성한 어른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깊으신 인격과 그분의 깊으신 지혜를 체감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죠. 그거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건 엄청난 은혜. 어린아이같이 그냥 하나님께 그냥 주세요 주세요 하면서 영원히 살아갈 것이냐. 아니, 하나님의 마음의 깊은 것까지 알아가지고 그분과 진실로 마치 내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하지만 마치 나도 하나님인 것처럼 그분과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냥 하나님께서 성도의 교제를 얘기할 때 마치 삼위일체를 얘기하셨거든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서로 가까운 것 같이 너희도 서로 함께하라. 엄청난 비밀이죠. 사실 이건 엄청난 비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기를 담대하게, 이 세상에 분명히 어려운 것이 있고 가시밭길이고 그렇기 때문에 참 긴장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치하고 계신다. 우리가 거기에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고 보고 경험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능력이 있는 신앙의 삶을 살게 되어진다. 이것을 회복할 때 한국교회도 살아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드립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고 이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노력 때문도 아니요,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도 아니요, 우리가 무언가를 보여준 것도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당신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지명하시고 우리의 모든 소망 영원까지 우리가 자녀되게 하십니다.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 세상에 어떤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능히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계시하셨던 주님께서 3000년 전에 우리를 인도하셨던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손을 직접 잡아주고 계심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이 말하는 것에 속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 오늘부터 시작되는 천국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